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돛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부자. 큰을 길게 해야 돼. 큰을 길게. 다시 하겠습니다. 큰 부자 되세요. 자, 이렇게 큰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인사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사회생활할 때 많이 듣고 또 문자도 받고 또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하면 기분도 좋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부자 되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지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죠?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던가 어디 가면은 큰 선물을 받는다던가 뭐가 어떻게 길이 있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알려주고 그냥 부자 되세요 이렇게만 해요. 근데 그것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그냥 길을 안 알려주고 부자 되세요 하는데도 기분이 좋아.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자 되는 길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따라서 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1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 평소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서 2022년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100배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되었다. 부자 창대하게 되었고 점점 왕성하여져서 갈수록 더 잘 돼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갑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본문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죠? 목사님이 지금 이상한 소리, 근거 없는 소리 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금 읽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해져서 점점 왕성해져 가지고 거부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 이하 28절 내용 중에 요절 내용입니다. 요점이 되는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가진 것이 기본적인 뭐가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때인데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예,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삭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게 되니까 내가 이 동네에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 마을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은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면 내가 복을 줘서 네가 부자가 되게 하고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축복해주고 이 땅도 너에게 모두 다 주겠다. 그러니 그리 가지 말고 여기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살아라. 창세기 26장 여러분 열어놓고 있죠. 1절부터 5절까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른 데 가서 살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그리 이사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살아. 하나님이 입이 여기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가뭄든 이 땅에서 뭘 보고 삽니까? 나는 이사 가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삭은 오늘 26장 6절에 보면 그랄에서 거주하였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는 이사 가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살아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 자, 그리고 이삭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기 때문에 거기에 살는데 그럼 뭐를 하고 살 거냐? 원래 이삭은요 유목민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양을 키우고 그냥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양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었지 땅을 개간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서 땅 파가지고 농사 지면은 농사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제가 고구마 캐보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해. 여러분 작년 가을에 고구마 캘 때 가서 고구마 해봤어요? 고구마 한 줄만 캐고 나가면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못해 먹겠다 막 그래요. 그렇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제가 가서 고구마 한 줄만 비닐 씌워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해. 그런데 그 농사를 어떻게 다 짓겠어? 그 이삭은요 자기가 안 했던 분야예요. 농사는 사실은 유목민이니까 양을 치고 이렇게 하는 그쪽의 전문가지 농사하는 데는 비전문가란 말입니다. 땅도 없어요. 뭐 자기 농토가 있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땅을 얻어서 거기다가 농사를 지었고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평소에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거기서 수확하던 양의 100배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근데 이삭이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근데 씨를 뿌렸는데 뭐 돌밭에 가시밭에 여러 군데 떨어지지만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결실이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땅은 어떤 뜻이냐? 마음에 바치고 마음이 좋은 상태, 말씀을 듣는 태도나 자세가 정말로 건전하고 좋아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상태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서 머무르면서 내가 양을 치지만 양 치는 것 외에 또 뭐를 할 수 있을까? 땅이 놀고 있으니 농사를 지어야지. 힘든 건 알지만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100배를 얻었다. 100배를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자손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고 내 자손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까지 5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계명,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잘 됐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인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너도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사실 애굽에 많이 다녔어요. 마음대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 왜 못 가게 했을까? 애굽에 가면 이 엄청난 유혹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거기 가면 자기가 그거를 견디어낼 만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예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서 힘들더라도 여기서 사는 것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못 가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사람들마다 신앙의 척도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심한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어요. 2022년도에는 나를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한테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자 되는 길이다. 부자 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방법, 고집 그대로 2021년도에 했던 그대로 2022년도도 하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화평하게 합시다. 화평하게 합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웃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시기하거나 이러지 말고 조금 다소 내가 손해보더라도 참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거죠. 이렇게 살아. 자,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고, 그리고 가축들도 다 소나 양이나 다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종들, 머슴들도 엄청나게 일꾼들도 많아져가지고 아주 갑부가 됐어요. 부자 되면 옆에 배 아픈 사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부자 되면 배 아파하는 사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이삭도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배 아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4절 이하 15절 보면 우물을 메꿔버렸다 그랬어요. 우물을 메꿔버렸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양과 14절 1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을 와서 막아버리고 물을 메꿔버렸다 그러면 농사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가축을 키울 수도 없어요. 이 우물을 막고 메웠다 이 말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농사 짓고 있는데 윗논에서 물 다 막아놓고 물을 안 내려보내주면, 농사 못 지면 얼마나 큰 싸움이 나겠어요. 오늘 이 이삭은요, 이런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메꾸었다고 쫓아가가지고 싸우고 이러지 않고 그냥 다른 데다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우물을 못 파거니와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가서 파는 자리마다 물이 잘 나와.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주변의 사람들하고 늘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도 소중하고 그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살아갈 때에 이웃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목하게. 상대방이 나를 시기하고, 오늘 이게 우물을 막고 우물을 메꿔버려도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이삭, 그가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주변에 나의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해코지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괴롭혀도 차라리 내가 자리를 피하면 피하였지 같이 다투어서 싸우고 썩내고 분노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교회만 나가고 밖에 가면은 예수님은 어디로 버려버리고 분노해가지고 막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방법 두 번째가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해야 내 마음도 행복하고 편하잖아요. 누군가하고 다투고 싸우고 나면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마음이 괴롭잖아요. 성경에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다
해소시키라 그랬어. 군을 품은 채로 잠자리에 들면 안 돼. 심지어는요, 우물을 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 사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야,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게 됐으니, 더 크게 됐으니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너 우리한테 떠나라. 그리고 내쫓아 나가라고. 아니, 내가 여기 와가지고 자리 잡아가지고 잘 산데 네가 왜 우리를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한번 맞서서 싸울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네가 오늘 우리보다 더 크고 강대하게 됐으므로 이곳을 떠나라.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한번 싸워볼 만한데도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골짜기에 가서 다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 자기를 쫓아내도 그냥 다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러지 않는 골짜기에다 다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삭은 힘이 안 들겠습니까? 힘들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지요. 그래도 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셔요. 다 친구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화목하게 삽시다. 화목하게 삽시다. 그래 놓고 또 나가서 집에 가자마자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돌아서 예배 드리고 나가자마자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서 막 얼굴이 밝게 돼가지고 화내고 막 이러면은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물을 메꿔버리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이 동네에서 나가라고 내쫓고 그런 사람한테도 썩내지 않고 잘 지혜롭게 화목하게 대처하는 이삭이 거부가 되고 이렇게 잘 살았다고 복받았다는데 에이 나도 참자 이렇게 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참고 살려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노력합시다. 노력합시다. 첫째는 참으려고 노력하는. 이삭은요 그렇게 쫓겨나고 우물을 막고 시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게 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 농사하는 일 열심히 농사짓고 우물 막으면 또 가서 우물 파고 내가 속해 있는 것을 쫓아내면 다른 골짜기에 가서 다시 집을 짓고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지역사회를 더 살만한 곳,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의 다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다 각자가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학생은 공부하는 일,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가서 영업을 하는 일, 그렇죠? 뭐 자기 직업이나 직업에 관계되는 일들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뭐 짜증내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파고 자기가 사는 곳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맡은 일,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은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지요. 이삭은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삭은 늘 노력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힘들 때마다 브엘세바로 갔어요. 브엘세바. 자, 23절, 24절, 창세기 26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삭이 사람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은 사람이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그럴 때마다 이 브엘세바 7번째 우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삭이 팠던 7번째 우물, 그 우물이 있는 도시, 그 마을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3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브엘세바. 즉 다시 말해서 이삭은 남들이 못살게 굴고 힘들고 자기가 그래서 고통스럽고 너무 지치고 괴로울 때마다 그 브엘세바를 찾아갔어요. 브엘세바. 그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힘들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 나갔어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이삭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브엘세바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이삭아,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인데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지켜주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삭이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지냈다. 이 말. 여러분 힘들고 속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세상에 일이 힘들고 바쁘면 바쁘다 바빠 하면서 세상 쫓아다니게 바빠요. 그 바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바쁜 일 해결하러 다니느라고 더 바쁘게 다니다가 지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계획한 일들을 차곡차곡 그렇게 추진해 나가서 거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들, 2022년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 가족들도 2022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창대해지고 점점 더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부자 됩시다. 부자 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허투루 그냥 기분 좋아라고 부자 됩시다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됐던 이 이삭의 삶을 보고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구와 다투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내가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2022년대는 갑부들, 거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